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7월 18일 화요일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인데요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집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반복되는 죄는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란의 전래 동화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3일 뒤에 죽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나에게 찾아오는데 내가 먼 곳으로 도망가면 나를 찾지 못하겠군 하고 사람의 손길이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3일을 다 채우고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3일 동안 찾지 못한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저승사자의 손은 피할 수 있었지만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지레 겁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레 겁먹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레 겁먹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셨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려 했던 그의 당찬 중보 기도의 이 마음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며 반복되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겐 누구나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까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노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곳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 줄 몰랐죠. 특히 자기의 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젊어지고 예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의 부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 야만의 시대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재산과 아내까지 강탈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약탈의 시대, 야만의 시대에 아내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안위를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가 범한 죄를 모면하려고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죄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결국에는 변명을 계속 반복하며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그 정당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계속 반복되며 새로운 죄를 낳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치 않았다는 증거죠. 그의 약한 고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죄가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죄는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두려움을 낳은 것이고요. 두려움이 반복되는
죄를 낳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잠깐 경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탐을 내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나의 누이라라고 속였던 그 전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반복되는 경향과 죄가 그 성향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대면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죄는 결국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믿음의 조상이며 그가 갖고 있는 인간성은 우리 안에 반복되는 그 죄를 여전히 우리 죄의 조상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죄는요, 다른 사람마저도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범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일가를 이루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를 통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를 아무도 해칠 수 없었고 범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인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성찰한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죄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라고 다윗이 자신을 성찰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거짓이, 아브라함의 위선이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께 대해 큰 죄를 범하게 만들 뻔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주 중에 살해난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비심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관대한 분도 타인의 절망과 또 죄의 어두운 터널로 이끄는 자에 대한 분노와 심판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망정 그들을 죄의 길로 죄의 늪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이 죄의 길로 인도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자신의 반복되는 죄의 경향으로 인해 타인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큰 희생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실수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얻고 일어서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반복되는 경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 누군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랄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론 아브라함처럼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두려움과 불신앙에 압도되어 죄 짓는 삶을 그 반복되는 죄의 경향 가운데 살지 않고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가까운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여러분, 저의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 어제 우리 죄에도 좌절감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죄에 좌절하지 말고 100번 회개하고 포기하지 말고 101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 앞에 정직하게 대면합시다. 그리고 100번이 지나고 101번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루, 주님께 받아들여진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